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세 번째 만남의 시간이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빅19 감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신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 손손들, 사업장에, 직장에, 꿈을 꾸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형통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짧은 말씀이에요. 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들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전 뜰만 밟고 다닐 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확 밟고 이끌고 리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사로잡히고 만다니까요. 기독교를 무시하잖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사실은. 바벨론 포수 이전에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원하는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불러서 그 하란에 있을 때 다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두시면서 그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였어요. 하지만 힘없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 생활의 모델이 되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속에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자,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과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된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모델로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의 훈련 시간을 마칠 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선물로 지식과 총명을 주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요? 지식과 총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우리 마트에 가게 되면 1+1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1+1으로 2+1이라고 할까요? 네, 환상과 꿈까지도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였습니다. 1장 끝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 1장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볼까요?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몇 배나요? 10배나. 이것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지금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2장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선물로 지식과 총명 말고도 1+1으로 환상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 총명 받았다더라 이게 아니고 그걸 입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을 몰라요. 어떤 꿈인지 모릅니다. 같은 모양의 신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기는 하는데 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꿈을 무슨 꿈인지 알려고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수는 학자고 술객은 마술사고 점쟁이는 별을 연구해서 미래를 측정하는 사람이고 술사는 뭐예요? 신접한 사람으로 신들을 불러내서 나라의 운명과 전쟁의 승패를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전에 아버지 나보폴레살 왕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그런데 말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느부갓네살 왕이 원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만일 해석해서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겠답니다. 그리고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겠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쪼갠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리를 절단시켜버리겠다. 다리를 부러뜨려버리겠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화가 나면 욕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끔찍한 얘기예요. 또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집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용변을 보게 하겠다.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면요, 폐허가 된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지나가다 거기다 용변을 봐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집을 그렇게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야, 새파랗게 젊은 왕이 자기 아버지 때의 정적인 핵심 인물 원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꿈을 해석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큰 보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대표이며 정치권의 핵심인 이 박사, 술객, 술사, 점쟁이들은 그 꿈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해석했으면 대박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을 받고 꿈의 해석의 능력을 받은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으로 뛰어나는 거죠.
자기들의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은 인간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을 가진 육체에 속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상, 마리아상, 동남아에 가면 온갖 상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형상들.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바벨론에도 없는 더 위대한 신만이 왕의 꿈을 알 수가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신관이 뭐라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긴 나라의 신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즉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묵사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에도 없는 더 위대한 신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될까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요? 지혜자 그룹이니까, 리더 그룹이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하급직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서는 저 뒤에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죽을 몸이었어요. 자, 그래서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고 도망가고 난리 법석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제 발로 시대장 아리옥에 나아가 이런 가혹한 형벌이 나온 진위가 뭐지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명령한 진위가 뭡니까? 아니, 왜 그렇게 급하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계시를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일정 기간을 주시면 반드시 왕의 꿈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영성입니다. 평상시 이런 관계를 가져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런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 뚝딱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신전의식을 갖게 되고 임재의식을 갖게 되면 위기 순간순간 영성이 나옵니다. 주님이 다 조정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여기에 왜 시대장 아리옥이 그런 다니엘을 즉시 목을 쳐 죽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시대장의 평소의 덕과 인품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니엘은 평상시에 시대장 아리옥과 화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 화목하십니까? 저분이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면 되죠.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해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지혜는 무엇으로 입증이 되었느냐? 모든 말에 항상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덕과 화평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자, 세상 속의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찾으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찾으라.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찾는 영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동료들에게 더불어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찾는 거죠.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신앙적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영적 성숙,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그것은 주위 사람들과의 협력하여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합심 기도. 지금 상황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모든 지혜자 그룹들이 느부갓네살의 칼날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지요. 위기는 하나님의 찬수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하나님의 찬수로 보는 다니엘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니까 중보기도, 도고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잘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저 대학 선교에서는 하는데 뭐 CC 내비게이터 쪽이 선교하게 되면 그룹 모여서 우리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에 대해서 자기 생명에 급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 아닙니까? 코빅19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죠.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요, 이 피부에 입 주변에 알러지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보니까 요즘 입 주변에 알러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겨울이면 더 심해지겠죠. 지금 위기 때예요. 이러한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찾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 왕조차 절로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가 이방 왕조차도 절로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6절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상식을 초월한 일이에요.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느니라. 와, 아니 그 왕이 말입니다. 한 17 아니면 20살 사이에 있는 젊은 청년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것도 왕이. 그런데 여러분 26절, 그 앞에 있는 26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26절 한번 봐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26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무시한 얘기예요. 왜요? 여기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 바꿔버렸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말이야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 수 있게 하겠어? 왜 이런 무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하고 전쟁에 너희들 졌잖아. 그런데 우리 신들도 해석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의 신을 경외하는 네가 그 신에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니?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무시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맞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의 신보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예? 야.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는 온갖 신보다는 너희 유다의 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실 청소년 다름없는 유대인 청년 다니엘에게 왕이 무릎을 꿇는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니엘에게만 있어서 안 되고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영적 흑암의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굴복하고 경외심을 표현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굴복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이라,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느부갓네살을 절하게 만든 힘과 같은 그 힘이 있습니까? 정치적 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적인 힘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킨 힘은 어떤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다니엘의 영적 파워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건 믿음과 기도라.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건 믿음과 기도라.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을 리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가슴이 와닿게.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만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찾아야 된다. 이방 왕조차도 무릎 꿇게 한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굴복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키기 위함이기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로 세상도 굴복하는, 야, 크리스찬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건강하게 계셨다가 다음 주에 행복하게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